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목으로 루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서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그 룻과 함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지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인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아내, 그리고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여인들 중심으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걸 잃었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심으로 내가 벌을 받아 이런 고통과 절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게 나오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인생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잃고 한 며느리, 룻이라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미에게는 절망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낙심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가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였냐면 볼이 추수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 고통과 힘듦이 왜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상 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나오미는 못 보는 게 있는데 그의 인생에 모든 걸 잃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어느 때다? 볼이 추수 때다. 그리고 여전히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로 하여금 모압 땅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3번씩이나 강요했는데 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룻은요, 그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와 사랑을 나오미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 이 룻이라는 여인도 그의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어머니를 보살피고자
그와 함께하지요. 저는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두 번째는 그의 곁에 항상 룻이 함께 있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라도 룻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들 같지는 않더라도, 내 남편은 남편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 룻을 보지 못해요. 그저 자기 인생 다 잃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이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그냥 그렇게 있는 그에게 룻이 있음을 그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사장으로 가보면은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7명이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 룻이.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붙여주신 은혜의 통로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룻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룻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룻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룻이 있어서 나를 볼 때는 절망이고 힘들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요,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밭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삭 줍기는 중노동이었어요. 아주 고된 노동이었어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수없이 하는데 이 중노동, 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이 룻은요, 추수밭을 향하여 가요. 근데 그 시대에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 추수밭에 가서 많은 남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자기를 돌보지 않고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그는 나가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이밭 저밭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치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와서 둘이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추수 때, 보리 추수 때 올라온 것도 은혜인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찾아와서 룻을 만나게 되고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는 굉장한 많은 호의를 베풀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에서 추서라. 네가 목마르거든 물을 마셔라. 내 초년들에게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을 선대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는데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룻을요,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요. 이 초대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이 밥을 먹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삶이 율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밥을 같은 상에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밥을 먹다가 유대의 헬라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났다가 바울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요, 이 룻을요, 자기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해요. 왜요? 이 룻을요, 그냥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는요,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베푸는 호의,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 그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이국 땅까지 와서 이삭 죽기 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식사 초대를 하고 있고, 그 식사 초대를 한 것도 너무나 예외의 이야기인데 그에게 먹을 것을 아주 풍성하게 줘요. 룻이요, 보아스가 베푼 그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요, 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할 때 이 초는요 소스예요. 아마 포도주로 만든 어떤 소스 같은 건데 식초라고도 하는데 아마 찍어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떡 조각을 그렇게 찍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같은 상에서 내가 먹는 거 그에게 먹게 하고 있는 거죠. 곡식 볶은 것, 그러니까 곡식을 또 볶은 음식을 또 주죠. 아마 떡, 빵 같은 거, 그리고 볶은 음식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룻이 그것을 받아서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룻과 보아스는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있는 걸 다 먹어도 배고팠을 거예요.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허기져 있는 룻에게 보아스는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죠. 이것이 자비죠. 이것이 은혜와 사랑이죠. 보아스는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장면, 먹고 배불러 남았더라.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하나님이요, 그렇게 먹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나한테 채워주시는지, 누가 그렇게 나를 돌보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지,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도왔는데 이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도 해요. 또는 모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강효자 집사님 여러 돌보는 문제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쪽에 아는 게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근데 뭐 시청이든 무슨 동사무소든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등본 뛸 때는 한번 갈까 말까 하지 내가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알아볼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너무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더 도와주려고 하지 귀찮아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게 없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하게 주는데 넘치게 주고 남기게 하셔서 이 남긴 것을 또한 자기 시어머니에게 주어 먹게 해요. 여러분, 이제 그 18절에 보면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룻이 가져온 음식이 가져오기 전까지
어머니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굶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이는 이 룻, 먹고 남은 거 싸가지고, 야, 먹다 남은 걸 주냐? 이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음식을 싸가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또 보았을 거예요. 룻은 룻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우와, 좀 남다른 여인임을 또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보아스의 이 헤세드, 보아스의 이 자비와 이 사랑과 은혜를 룻에게 베푸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배불리 먹인 것도 감사한데, 5절, 7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삭 빼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 55절에 보면 다시 밥 먹고 일어나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래요. 원래 이삭은 어디에서 주워야 돼요? 곡식단을 다 일꾼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곡식단 사이에서 줍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배려를, 혜택을 지금 룻에게 베풀고 있는 거죠. 룻으로 하여금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 이렇게 보아스가 첫 번째 명령을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부족한지 16절에 보니까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그래서 룻에게 줍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곡식단을요, 이게 추수해서 들고 갈 때 슬금슬금 뽑아가지고 흘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삭을 자기 밭에서 줍게 하는 것도 큰 은혜예요. 이것도 사실 은혜고, 자기 식탁에 초대해서 밥을 배불리 먹이는 것도 너무, 율법에도 이런 건 없어요. 이삭 줍기 하라고, 허락하라고 하신 거지, 그 이삭 줍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 먹으라는 율법이 없어요. 또 자기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서 뿌려라, 이런 것도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헤세드,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정도도 되는데 훨씬 더 자비를 베푸는 걸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율법으로도 이 정도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것을 훨씬 더 넘어 뭔가 더 베풀려고 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구원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의 삶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보아스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뿌려라. 보아스는 그 명령을 하고 나서 추측인데요, 본문에는 없지만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 옆에 서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눈짓으로 더 뽑아. 아마 더 이렇게 뽑아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 이삭을 줍도록,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그런 호의,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보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가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 떨어져 있는 곡식 다발들이 있어요. 이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삭과 곡식 다발들이 내 인생 속에 적절한 곳에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고통의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이삭과 곡식 다발들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호의를, 이런 엄청난 혜택을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룻이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밭에서 이삭을 다 줍고 이제 그것을 털어서 추수해서 보재기에 담았는데 그 양이 얼마만큼 된다고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보리가 한 예밭쯤 되었다. 한 예밭쯤 되었다. 보리 추수해서 주순 그 이삭 하루의 양이 한 예바래요. 근데 이 한 예바라고 하는 이 질량, 이 측정이 숫자가 지금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책들을 막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막 너무 막 많은 양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키로수로 따지면 한 15kg에서 4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데서는 책들에서 23kg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보리 23kg. 여러분의 집에 쌀가마니 하나 있잖아요. 보통 몇 킬로짜리를 먹어요? 10kg짜리나 20kg짜리 먹어요. 그러면 23kg라고 할 때 여러분 23kg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게 하루치 주운 양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때 그 당시에 2리터 정도 줍는다 그래요. 많이 줬으면 2리터 정도면 어느 양이에요? 그 생수병, PT병 있잖아요. 1.8. 그러니까 한 PT병 정도 가득 채우면 뭐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겠죠. 근데 23kg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주운 거예요. 이 많은 양을 주울 수 있는 것, 바로 보아스의 특별한 혜택이죠.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은 뭐냐면 23kg 되는 그 양을 룻이 어깨에 메고 집에 갔다 온 것도 신기해요.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호리호리한 여인이 아니라 힘 있는, 등치 있는 이런 힘이 23kg, 남자들도 20kg 넣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밭에서 그 23kg를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이면 굉장히 힘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룻은 어쨌든 그 많은 양의 이삭, 보리를 주순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 양이면 어머니와 함께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먹을 수 있겠다. 그 기쁨이 아마 룻에게는 컸던 것 같아요. 이 룻에게 이렇게 보아스가 헤세드의 이 은혜를 베푼 것은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헤세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시어머니를 돌볼 이유가 없는데 이런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이렇게 이삭 죽게 하고 있는 룻의 그 헤세드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도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이 룻은 경험하면서 집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막 기쁜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오늘 준 보리, 이 부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또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을 어머니에게 드리죠.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배고팠을 때인데 밥을 먼저 먹지 않아요. 19절부터 보면 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을 주울 수 있는 것은 룻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거둬들일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많이 거두면 2리터인데 23kg 되는 양을 거둬들이는 것은, 가지고 온 것은, 이건 누군가의 특별한 돌봄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거둬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잖아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딱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너를 보살핀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룻이 누구에게서 이 혜택을 얻었는지를 말해줘요. 누구라고 말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말하자 나오미는 두 번째 놀래요. 우연히 마침인데 지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먼 친척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그는 아주 부자이면서 먼 친척인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 밭에 가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미가 그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을 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보아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일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누굴까요?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겠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일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 나오미는 또 하나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룻에게 말을 하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그는 먼 친척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말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인데 이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엘은 기업 물을 자 이 말이에요. 자,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동사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예,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동사냐면 대사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사오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행하다라는 동사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바로 고엘이라는 명사가 되는데 그러면 이 고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사올 자, 속량할 자, 구속할 자, 근친의 역할을 행할 자 이게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어떤 단어, 이게 고엘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엘의 역할이 있어요. 고엘의 역할.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고, 이 고엘된 자가 어떤 자냐면, 어느 친척 중에, 내가 가까운 친척 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가까운 친척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인데 이 고엘이 세 역할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친척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팔았을 때 이 고엘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그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은 찾아올 수 없지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된다는 이 역할, 이 일을 하도록 고엘 제도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냥 먼저 이 땅 물을 자, 이게 고엘이에요. 땅을 되찾아올 자. 두 번째는 몸 물을 자라고 말하는데 노예로 또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값을 지불하여 되사오는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땅, 몸.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친척 중에 누가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 죽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누군가는 나서야 되는데 이 일을 나서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에요. 이걸 피 무르기. 그러니까 몸 무르기, 땅 무르기, 피 무르기.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까 땅 무르기는 친척이 땅을 가난해서 팔았을 때 다시 되찾게 하는 땅 무를 자. 이게 고엘이고, 두 번째는 몸 무르기라고 할 때는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 속에서 가까운 친척이 그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람을 다시 되사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될 몸 무를 자. 이게 고엘. 세 번째는 내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인 자에 대한 끝까지 찾아가서 그의 책임을 묻도록 보복자, 피해 보복자. 여러분 예전에 레위기나 민수기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죠. 피해 보복자,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귀염 물을 자 바로 고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 고엘이 이제 가족 중에 이 역할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노예로,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도록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또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서 그 땅 아래서 살도록 그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하면서 그 가족별로 또는 지파별로 그 역할,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예요.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한번 PPT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땅 무르기, 그러니까 땅을 다시 되찾아올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이제 땅 무르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와서 이제 그걸 하라는 거죠. 자, 또 이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몸 무르기, 바로 이제 종으로 팔릴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질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가난해가지고 자기 몸이 가난해가지고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될 때 형제들 중에 또는 친척 중에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사촌이 나서서 이들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값을 지불하여 사서 자유롭게 하다는 거잖아요. 팔릴 수밖에 없는 그 몸, 노예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몸을 가까운 친척들이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다시 값을 지불하여 사와서 자유롭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죠.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런 자유로운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몸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를 모른 척하지 말고 그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로 하여금 이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 중에서도 자기가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까운 친척 중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애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까운 친척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 3장 4장에 보면 이런 기업 물을 자들이 등장해요. 몇 명이.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하겠다, 어떤 사람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모두가 다 가까운 친척들이라면 이 일들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고엘,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 종살이할 때 그들을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내가 예굽에서 속량하였다, 이런 말을 써요. 속량하였다. 고엘로서 그들을 구해냈다는 말이에요. 구속했다, 속량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엘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엘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잖아요. 누구? 나오미처럼.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그의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엘 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로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잃어버렸던 땅을,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서, 사망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끊임없는 대적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악한 세력을 다 멸하셨죠.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피의 보복,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만 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그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룻이 하루 이삭 죽기 하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오는 걸 보면서 나오미가 변화가 일어나요. 나오미가요, 바뀌어요. 이 장면부터 3장, 4장에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룻을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요. 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치신 것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이 엄청난 보리 자루를 보면서 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의 그 은혜와 혜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오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누구라고 말하냐?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가정을, 내 인생을 회복할 자가 보아스구나. 희망을 본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신데 아직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이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나오미가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는 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룻이 그 일을 통해서 또는 그 옆에 있는 보아스, 나에게 붙여주신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가세요. 나오미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하고 있어요. 배고팠을 때인데 밥을 안 먹어요. 먹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흥분한 상태에서 지금 이 보아스의 이름이 등장하자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그 엘리멜렉에게 주어진 땅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 남자만 이어받을 수 있어요. 여자들은 이어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 물을 자인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이 한마디 더 했죠. 21절에 보니까 내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 마치기까지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어서 이삭을 주서라. 이렇게 보아스가 허락했다고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니까 22절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에게 내 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보아스가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 여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이 이렇게 주우라고 말하죠. 왜요? 남자들 사이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룻은요, 과부예요. 여인이에요.
남자들, 소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눈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남자 눈 맞지 않도록 나오미가 여자들과 함께 있어라.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아마 뭔가 나오미는 지금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직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장부터 이 일이 펼쳐져요. 룻과 보아스와의 이제 어떤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게 3장 이야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거예요. 물론 이제 23절에 한마디 더 한다면, 보리추스와 밀추스까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리추스는요 3월 달에 시작해서요, 보리추스가 먼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밀가루 빵 만들어 먹는 건데, 보리추스를 먼저 한 다음에 밀추스를 하는데, 보리추스와 밀추스 사이에 7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추수가 끝나기까지 7주. 그러면 하루 양이 한 예바였으니까 뭐 일주일만 이런 식으로 추수하면, 룻이 거둬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이제 7주 동안 밀추수까지 이렇게 할 때까지 함께 있으면 아마 나오미와 룻은 먹을 걱정, 음식 걱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걱정이 끝났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문제,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자, 이 이야기가 3장 이야기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아까 제가 계속 반복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오미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돌보심, 이걸 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 저는 두 번째, 이 고엘, 기어온 물을 자인 고엘,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고엘 되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교회,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한 몸 된 우리가 바로 고엘이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교회가 고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는 서로 지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 힘으로 어떤 부분은 안 되는 영역이 참 많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옆에 지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돌보고 지키고 또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나를 양육해가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고엘이다. 그래서 교회의 돌봄과 살핌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엘로서의 이 역할은 하나님이 고엘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이고, 그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또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의 고엘로 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죠. 나도 옆에 있는 지체의 고엘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가 고엘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메마름이 아니라 갈급함이 아니라 그런 어떤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형제를 향하여 돌보는 것,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로서의 역할인 거죠. 이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찬 우리 은혜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